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6쪽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악취를 풍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가 시원한 바람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어두운 그림자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과연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감사할 일들 많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어떤 감사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원인이요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지난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이 폭우로 인하여서 26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아직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참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산 피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농경지가 침수되기도 하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무너진 집은 나중에 또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침수된 농경지 물이 빠지고 나서 농사를 또 올해 못 지었으면 내년에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그만큼 보상도 해줄 것이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생명은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돈 주고 바꾸겠어요? 명예를 주고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지위나 직분을 주고 목숨과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을 땅에 파묻고 그 죽은 자기의 몸에서 난 핏덩어리를 냉장고 속에 넣고 몇 년 동안 있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을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실 믿는다면 보복살인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 여러분, 튀르키예의 저 지진이 한복판에 손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사람들이 누구죠?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주고 저 사막 한가운데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는 일을 누가 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살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적어도 그런 착한 일을 해야, 좋은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세상에 그 어떤 것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 구절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진보된 생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 구절인가요? 물론 그때 필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면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필요한 성경 구절로, 암송 성경 구절로만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천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를 토해내는 절규의 메시지예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목숨과 생명을 내가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그것은 곧 나의 독생한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며 그 독생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시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피를 토하시는 절규로 들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성경 구절, 암송 구절만 들리면 안 돼요. 정말 주님 피를 토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절규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구나.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일이 뭐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겁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으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잖아요. 감사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때요? 나 한 사람 챙기기도 힘든 삶을 살아가요. 아니 어쩌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나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먼저 이해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것을 먼저 바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변함없이 넘치도록 감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내가 끝까지 감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넘치도록 날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런 멋진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날마다 내가 감사를 흘려보내고 감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감사를 넘치도록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대양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해주시옵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감사로 흥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입니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의 원천으로, 내 생명의 근원지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자에게 예수님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번이나 밭에 씨앗과 무엇을 뿌린 적이 있나요? 길쌈을 한 적이 있나요? 농사 지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죠?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이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시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40년 동안 내가 농사도 한번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고 우물을 파지 않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시고 메추라기를 그치시고 반석에 샘물을 나지 않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광야에서 죽었겠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그 생명나무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근거를 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하루 세끼 음식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까?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성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나무는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복을 받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험의 장대비가 쏟아져도 절대 그 시험에 쏠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를 넘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24절 보실까요? 아니 119편 1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이제 삶과 죽음을 판결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과 거짓의 판결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생명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복된 인생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움 받는다는 말은 건물이 지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 짓는 거잖아요. 건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초를 단단하게 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되죠. 뿌리가 내려졌으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그죠? 뿌리만 내렸다가 나무가 말라 죽으면 안 돼요. 우리 화단에 집사람 살구나무를 갖다 심으셨는데 지난주 보니까 다 말라 죽었어요. 몇 달 동안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말라 죽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그걸 자르시더라고. 그래서 그 왜 죽었는가? 그 제초제 뿌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아니에요. 뿌리를 못 내려서 죽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처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냥 나무에 심겨졌을 때는 그냥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사실은. 오래 살고 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빨갛게 말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초제를 뿌려서 그 제초제 약 먹고 죽었나 싶은데 그 제초는 풀은 죽고 나무는 살리는 제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해 죽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설교 듣다가 날마다 졸다가 자다가 시험에 들어서 뿌리 못 내리고 그죠? 믿음의 자리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교회는 적어도 교회다운 모습을, 성도는 적어도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양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냐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단계까지, 그 수준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벌써 10년, 20년, 40년, 50년 지났는데 나는 과연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과연 거룩한 나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미달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공사하다가 만 건물과 똑같은 거예요. 기초를 쌓아놨어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 얼마만 지나면 그 현장이 잡초 풀밭으로 변해요. 야생동물들이 와서 거기다가 각종 오물을 다 갖다 놔요. 사람들은 거기다 뭘 버려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기초를 하지 않음만 못한 상태로 변화돼요. 그거 사가지고 다시 공사하려면 애먹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주신 영향을 공급받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넘치도록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으려면 성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적어도 키가 크고 좀 힘이 있어야 나보다 키가 작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 도와준다고 하다가 자기도 삐끗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키가 크고 몸집이 큰 나무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고 실수는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지나가던 나그네의 쉼터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유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냥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에 처럼 가르침을 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좀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새가족에 남아있을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새가족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맷집을 좀 키우라. 웬만히 쥐어 터져가지고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맷집을 좀 키우라. 마귀가 사탄이 달려와가지고 웬만한 공격을 해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맷집을 좀 키우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예수쟁이 맞네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동네 목욕탕 가서 보면은 아 예수쟁이는 역시 다르네 그런 말 합니까? 그럴 때 누군가에게 감사를 넘치게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 라오디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똑바로 믿겠습니다. 멋지게 믿겠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어물쩡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예수쟁인지 세상쟁인지 점쟁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니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좀 분명히 드러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겁내지 않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길 뿐이에요. 왜? 환난이 크면 클수록, 역경이 더 크면 클수록 내게 다가오는 영광도 더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고난 앞에 승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가 환난을 많이 당했죠.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정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거니까 신뢰감이 가잖아요. 고생도 안 해본 사람이, 핍박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당신도 나처럼 고생해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굶주린 사자의 입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절대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웬만한 사탄이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거기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감사를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또 다른 감사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굳게 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입증한다, 확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입증한다, 확증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간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죠? 간증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간증은 뭘까요? 저는 감사라고 봐요. 감사.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뭐든가요? 감사죠, 감사. 어떤 때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자식들이 대학에 학교 가면 감사할 줄 압니다. 술 한잔 삽니다. 그죠? 남편이 회사에 승진하면 감사할 줄 압니다. 병들었는데 치료받고 퇴원했어요. 감사할 줄 압니다. 친구들 보러 커피 한잔 삽니다. 내가 살아났다. 세상 사람들 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어떤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의 감사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때 감사하는 것이 범사 감사예요. 내 앞에 회사 승진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받고 퇴원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6개월 사형 선고 진단을 내렸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때 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 바로 이것이 최고의 간증인 겁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슬퍼도 가난해도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 안에 굳게 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굳게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5,000명이나 된 장정들이 들판에 모여 예수님 말씀 듣고 나리점으로 돌아가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예수님 그들을 굶긴 채로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여기 한두 사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주려고 할 것 같으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떡을 사다 주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돈 200데나리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떡을 먹을 양식을 어디에 사다가 이 사람들 갖다 주란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갖다 주죠. 그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다. 왜 감사하셨을까요? 이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신 거예요. 이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렸던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을 들고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앉도록 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의 결과라. 여러분 삶 속에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이 안 돼서 용돈이 떨어지고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매가 들어가고 그런 지경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어두운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밤에, 그 캄캄한 밤에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고생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는데 감사해요? 세상에는요, 놀다가 대학 합격하는 애들도 있을 때다 보니까. 놀 거 다 놀고도 대학 합격해요, 걔들은. 그냥 부모 빽이든 뭐 누구 빽, 조상 빽이든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실제 경험한 바지만은요, 다른 사람들 5시간 공부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 치면요, 저는요, 적어도 거기에 3분의 1, 3분의 2는 더 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 8시간 잠자고 그 이튿날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쳐요. 저는요, 5시간 이상 자면요, 떨어져요. 왜 하나님 내 머리를 이렇게 멍청이로 만들어 놨을까? 그럴 것 같으면 신학대학 신대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든지, 시험을 없애주든지. 저 같은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목사 만들어 놨으면, 다른 목사님들처럼 말이죠, 몇천 명, 몇만명 모이는 교회가 돼가지고, 좀 그래도 어깨 좀 펴고 말이죠. 방송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고 싫어하는 목사 있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도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여러분 볼 때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 최선을 다 하거든요. 힘껏 다 한다고요,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거고. 그런 결과를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멍청이 같고 부족한 연약한 나를 날마다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강도짓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성추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어지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요. 뭐의 결과죠?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의 결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흔히들 말세라고 얘기하죠. 말세의 특징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디모데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죠?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대통령이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당신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했어요.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테러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열차가 전복되든 비행기가 떨어지든 그런 사고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대통령의 기본 정신 아니겠어요? 지도자의 기본 자세겠죠. 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잘하기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성화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로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원망 불평은 내려놓으십시다. 그거 해서 여러분 심령도 안 편하고요, 가정도 안 편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평은 떠나가라. 원망은 사라져라. 할렐루야. 감사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